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 통일 예배에 다시 한번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황금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 일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아버지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그 새롭게 선출되는 그 대통령을 아버지께서 지정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저 통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복음 통일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그 리더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YMK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저희 배종수 권사님 우리 평호영 간사님 병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유명수 목사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종 주님께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뵈니 예수님의 빛을 형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일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 빛의 일에 참여합시다. 오늘 바울은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주님을 기쁨이 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오늘 바울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누구냐?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미 바울은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 일에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내라. 그게 뭡니까? 빛의 열매 있는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빛의 일에 동참하는 일에 나가는 것이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에베소서를 요번에 저번 주에 4번째 방문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도 에베소에 가보면 우리가 세계적인 최고 큰 도서관이 셀수스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큰 도서관들이 생겼는데 최초의 도서관이에요.
근데 그곳이 문서, 실제로 가보면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앞에는 굉장히 웅장한 3층 건물인데 지진이 나면서요. 전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부서졌어요. 근데 뒤에 가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라요. 어떤 도서관이라 웅장할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방 하나가 거의 이렇게 두루마리들을 꽂아놓는 그 문서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은요, 에베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셀쭉, 에베소가 고향이에요. 셀쭉이라고. 거기서 1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전 세계 이 유럽선에서 그리스나 이태리에서 오는 많은 유람선들이 옵니다. 그 당시에도 엄청난 물류가 이 터키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로마 문화를 직접적으로 끌고 오는 곳이었어요. 이곳이. 그래서 어찌 보면 가보면 지금도 로마의 그 당시에 점령지였지만 엄청난 로마 하면 제일 문화가 목욕탕 문화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화장실 문화가 세계적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거기 다 있어요. 와, 현대판 지금 봐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놀라운. 변을 보고 우리는 휴지가 없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은 있지만 다 씻는 곳까지 다 돼 있어요. 이라. 이 정도로. 그런데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가. 그런데 이곳에 누구보다도 누가 사람이 왔냐면 터키 사람보다 이 로마 헬라인들이 상당히 지적인, 그들을 믿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어떤 자기가 찾고 있는 진리 가운데 찾아내는 것들을 신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뭡니까? 바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서 대입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 복음이 엄청 잘 들어가죠. 왜?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누구보다도 셀수스 박물관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여름에 더워요. 너무도 더운데, 그래서 이 셀수스 박물관은 낮에는 지식인들이 아침에 막 모이지만 12시부터 한 3시 후, 3시 반 정도까지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요. 저도 그리스를 가보면 다 지중해권이 있는 곳은 뭡니까? 다들 점심시간에 식사를 우리 한국식으로 밥 먹으러 갔다가는 큰 코 다쳐요. 다 문 닫아요. 지금 블랙타임이에요. 다 블랙타임으로 쉬고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것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도 점심시간에는 다 잠자러 가버려요. 어디를 가서 자든지. 그래서 이 박물관이 유일하게 쉬는 공간이 12시에서 3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3년을 이거를 렌트를 해요. 와, 지혜롭죠. 이것이, 왜냐면 사도 바울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저 지혜로운 자, 저 지적인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는 로마를 너무도 사랑하잖아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너무도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셀수스 박물관을 3년을 렌트하면서 거기서 제자 양육을 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제자들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을 세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오가는 거기는 무역상들이잖아요. 로마에까지 가긴 너무 머니까 여기서 실크로드의 어떤 라인을 거기는 특히 거기가 실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많이 돼요. 물력이 많이 되니까 거기 제가 가도 막 실크 머플러 막 이런 게 막 와요. 근데 거기에 많은 무역상들이 왔는데 바울 선생한테 3년 동안 이 무역을 하러 왔다가 이 복음을 이 뜨거운 대낮에 들을 정도면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지금 바울 선생과 동력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자, 그때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아들이었는데 몸이 약해요. 굉장히 약해서 뭡니까? 바울 선생님이 뭐냐? 너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그래야 심장이 더 안전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 바울 선생이 자기가 떠나고 나서 이 교회를 에베소가 상당히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에게 맡기는데 이 디모데가 바울 선생이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특히 그곳은 이방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풍요의 여신에서 가슴 유방이 28개인가요? 28개의 가슴을 갖고 있는 아르미신 여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아테네가, 에베소가. 특히 아테나와 직결된,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에베소 교회를 딱 들어가면 오른쪽부터 아르미신 여인에 대한 풍요의 여신 딱 가슴이 끔찍하게 유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음란도 하지만 모욕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음란도 하고 매춘의 최고의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그런데 이곳이 누구보다도 이 디모데에게 맡기기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그 당시 이 디모데는요, 바울 선생의 순교하고 나서까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이 이교도 축제가 거기서 항상 열려요. 근데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 죄야. 우상 숭배의 죄야 하면서 외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즐겁게 들떠 있으면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때 디모데 나이가 80 전후예요. 80 전후로 했을 때 돌을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요한이 마지막으로 섬겼던 분이 뭡니까? 마리아잖아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바울 선생도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고, 이 에베소는 어찌 보면 되게 우리가 7대 교회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버가모가 굉장히 컸다 했는데 지금 가보면 거기는 우상숭배지 실제 교회의 자리는 작아요. 그런데 에베소가 이 7대 교회 중에 가장 큰 규모, 라우디게아하고 이 에베소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 교회 규모보다는 에베소는 그 시장, 그 문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줄을 장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시는 거, 이런 상황 가운데 문화를 좀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거, 이 자리에서 그런 에베소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금 신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던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까 너희는 이미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되냐? 사도 바울이 왜 할 일 없이 그냥 빛의 열매를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열매 있는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바로 칭의 열매를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빛의 열매를 이뤄갈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들어가면서 뭘 하냐면 아르미신 여인한테 절하고 가거든요.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 야, 옛날에 초대교회 이랬어?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돈의 염려를, 그 우상을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의 우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보이는 우상이라면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안에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우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그냥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을 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빛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인간은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빛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을 예배 때만 찾아가고 이때는 또 내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잠자는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빛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라는 거죠. 빛은 우리가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빛이 비치면 특히 컴컴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자그마한 빛만 있어도요. 그 빛은 너무도 강력한 빛이 됩니다. 더 강력하게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더욱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나는 자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갔을 때 보면요. 와, 크다, 와, 대단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 그 자리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녀서, 입구에 미국 팀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늘에 있었어요. 너무 모자도 없었고 뜨거웠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주님, 이곳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4번째 이 자리에 방문한 거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알아가고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주시고자 합니까? 제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제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기름 부음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 세상 가운데 문화 속에 잠겨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깨울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안고 가게 해달라고. 묶인 것이 자유케 하는 빛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 기름을 안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저에게 감동이 오는 것은 자꾸 다른 자리가 아니라 마리아 기념교회를 가란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관광 왔던 많은 아울리치 왔던 분들이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그 자리를. 다 그냥 저쪽에 감춰줬어요. 다들 어디냐면 아르미신 딱 그쪽 그 어떤 로마의 어떤 단체 공동체적 그 어떤 화장실 그거 구경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갔죠. 세 사람이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깨어날 수 있는 기름을 이 자리에서 안고 가게. 여러분 아시나요? 성모 마리아가 사도 요한이 모시고 있으면서요. 마리아 집을 따로 이렇게 외진 산속에 구해드렸는데 그곳에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순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로마 사람들이 특히 로마 사람들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황까지 왔다 갔어요. 당시 교황이 왔다 갔죠. 마리아를 만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교황청 전체 회의를 그 작은 에베소에서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 순례자의 걷기라는 그 교황들이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작은 마을에서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와, 이런 작은 마을에서 왜 교황에 보통 대도시 아테네 이런 데서 하는데 이유는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 문둥병이 나와버리고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사모함으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우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도 소문이 난 거야. 그 소리를 들은 교황은 그 당시 자기가 집권을 했지만 어떤 명분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리아를 등에 업고 한번 자기가 더 그 통치력을 가지려고 마리아를 설득하러 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단칼에 자르죠.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그러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게 실제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게 셀축하고 에베소를 한 이틀 머물면서 요번에 말고 전에 혼자 그곳을 많이 찾아다니고 걸어다니고 지금 요번에 가면서 그때
내가 이걸 걸어 다녔어요. 한여름에. 기가 차네, 진짜. 저희 남편이 정신 나갔네. 이래더라고요. 그 거리를 저는 혼자 걸어 다닌 거예요. 빵 한 조각 갖고. 근데 지금은 차로 다녀도 지쳐갖고 헥헥거리고 버스로 가도 힘들고 이런 자리인데,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도 기뻤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저는 인터넷을 안 찾고도 성령에 이끌려서 셀축하고 쿠다다스하고 여러 군데를 다 간 거예요. 그곳을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마리아치까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제게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를 걸어 다니면서 밥을 먹었던 곳에 이번에 우리가 또 가서 밥 먹더라고요. 그때 먹었었지. 이곳에 맞아. 그때 이곳에 어떻게 찾아서 왔지, 이 먼 데를. 그러니까 저도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막 다녔어요.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누구하고 가냐? 어떤 목적을 안고 그 자리를 갔냐? 똑같은 자리인데, 밥을 먹던 자리든 어떤 자리든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갖고 그 자리를 갔냐에 따라 내가 수확하고 가져오는 게 너무 달랐어요. 너무도 달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혼자 다닐 때는 뭐 어떤 열매라기보단 성령이 이끌리니까, 주님이 강제로 끌고 가시니까 억지로 막 콧게 갖고 그냥 끌려가니까 지치고 배고프고 돈도 없으니까 막 지치고 힘들었다는 생각하지만 돌아서서 어찌 이렇게 한 번씩 말씀장 가운데 그 증거를 나눌 때면, 와, 그래, 맞아. 그 은혜가 있었지. 감동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단체로 다니다 보니까, 제가 단체는 처음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좋았다 이거보다 옛날 생각이 그게 더 떠오른 거예요. 그때 좋았었는데 조금 아쉽네, 지금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정해진 코스로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감동 이런 게 적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우리끼리 한번 조금 왔으면 좋겠다. 단체 관광은 이제는 거부절 좀 안 하고 싶더라고요. 왜? 안 좋은 건 아닌데 막 내리세요. 여기서 몇 분인데 다시 차에 오르세요. 이게 시간을 맞춰갖고 막 줄 서서 막 한 군데 보는데도 줄 서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줄 선 게 예사고 너무도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안 됐던 게 막 영적인 그런 영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다니면서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목적을 안고 그 자리를, 줄을 찾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갖고 올지는 들어갈 입구의 그 10년 가운데 이미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할 때, 오늘 이 특히 에베소서를 볼 때도 내가 주께 그 어떤 주님께 뭡니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본다면 여러분이 얻는 바가 너무도 다를 거라고 봐요.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밀을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의 가정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그 빛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밖에 못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앞에 내 삶 속에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한번 주인으로 내세우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은요, 저희도 터키 가니까 10배나 물가가 올라들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터키 만만하게 봤어요, 저는. 그동안 터키를 7번 다니면서 거기 가면 세계적인 3대 미식가의 나라라 먹을 것 많아. 물건도 선물 살 것 많아. 이런 당당하게 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알던 가격의 10배들이었어요. 10년 전에 10배. 코로나로 이렇게 됐다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웃기네. 한국이 그나마 낫네. 한국이 진짜 좋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차피 와서 언제 또 와. 쓰고 보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저는요, 정말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 그곳에 정말 24시 파수꾼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24시 파수꾼도요, 우리가 주는 기도 제목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그것을 선포하고 이게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그런 거예요. 24시 기도 재단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다릅니다.
동일한 일을 해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냐. 우리가 준비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을 갖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끼어서 우리가 빛의 일에 참여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기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 묵상을 하면서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둠 일은 열매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께 물으세요.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주님 제게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요즘 2달 사이에 2분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정말 저도 멘붕이 오고, 어저께 우리 강남에서 오신 집사님이 예배 가운데 왔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도 친하다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쓰러졌단 말에 자기가 막 너무도 뭐라죠? 이거를 우리 막 감정이 입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도 감정이 입이 되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번아웃이 와버려요. 갑자기 그 사람 상황이 내 상황으로 비춰져 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이 퀘션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 공동체 안이라도 내 가족일 일이라도 이것을 너무도 내 마음을 집중하고 그 일이 내 일처럼 이 상처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3자 일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건강하게. 예수님을 통과해서 받아들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가 아니라 주님, 이 시간에 그날에 그런 일이 겪었던 이 2분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것을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앞에 계시다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실까? 이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너무도 감정이 쏠리면서 기도하시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통회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것을 하고 나면 시편 91편을 한번 씻어내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번아웃 되던 그런 영적인 단계에서 이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건강한 여러분의 심령이 안전하게 지켜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이 정말 그게 거룩함으로 선포될 때마다 열매, 빛의 일에 참여하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감정을 너무 개입시키면 안 되고요. 건강하게 왜 그럴까요, 주님? 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그럴 수 있군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우리 마음이요 안전해지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뭡니까? 객관적으로 조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